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과 마음이 좀 드셨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는 제 마음속에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접했을 때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좀 많이 늦었죠. 네.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함이라니 제 존재가 마치 이 서커스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던 그런 삐에로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이유가 다른 이유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세상에 진정한 이유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적혀 있으니 이 물음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피어나서 잘 쓰지도 않던 일기에 이날 들었던 그런 감정을 적어놓은 그런 것이 생각납니다. 제가 어떻게 적어 놓았냐면요. 죄송해요. 제가 말이 좀 꼬이네요. 제가 어떻게 적어 놓았냐면요. 나는 어떤 생각도 가지지도 못하나? 나는 어떤 자유도 없나? 나는 마치 끈달린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일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만나면 그래,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고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십니까? 과연 오늘 본문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이 말씀이 앞에서 제가 느꼈던 것처럼 이기적인 하나님, 배려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의 즐거움과 안위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결단코 오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제가 빠져있던 큰 오류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시험에 들었던 이유는 아무것도 모를 그 어리석을 때에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고 말씀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던 것이죠. 이런 류의 왜곡은 이단들이 참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은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에 어머니가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며 이 말씀이 율법을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가리킨 것을 이미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만 읽으면 오해가 생기지만 갈라디아서 4장 24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오면 이런 오해가 생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21절만 읽지 말고 21절이 들어있는 말씀의 문단을 전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앞에 말씀들과 함께 읽어보니 이 21절 한 절만 읽으셨을 때와 사뭇 다른 느낌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지는 않으십니까? 먼저 요약하자면 이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찬양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의식적으로 찬양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입을 막고 살아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안에서, 내 입에서 내 뜻과는 상관없이 찬양이 터져 나올 거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과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들의 속량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에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 갇혀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해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가두어 두고 있는 그 빗장, 그 가로막힌 것을 모두 부수어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간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밥이 있던 바벨론 사람들이 통곡하도록 그들을 완전히 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를 바벨론처럼 포로로 가두고 있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얽매여 있는 그 문제들을 위해 친히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모두 부수어 버리실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문제들이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게 산산이 부수어서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 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가운데에 길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망망한 태평양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스케일을 줄여서 동해 바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바다 한가운데에 길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 바다 가운데에 길을 만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길, 이 인도하시는 길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곳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다와 같이 막막한 문제 한가운데 있더라도, 거센 물살 가운데 던져져 숨조차 쉬기 어렵더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지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라도 거센 물살 한가운데라도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우리만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마 이 예언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홍해, 이 바다가 갈라진 길, 그 길이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탈출구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애굽의 군대에겐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를 적대하는 그 수많은 적군이, 문제가, 상황이 말과 병거로 완전히 무장한 채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들을 따라 그 길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등잔 심지가 꺼지듯이 그 존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출애굽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들만 보아도 참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하십니까? 지나간 일, 옛일을 잊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겪었던 그 어두운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의 그 아픔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그것들을 우리들 삶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떨쳐버리라고 하십니까? 19절입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아멘.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잊어버려야 된다면, 이제 잊어버려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새 일을 이미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속히 행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새 일 가운데 머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옛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시고 있는 일, 그래서 우리가 장차 미래에 보게 될 그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는 일,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황량할 때 그때를 지날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메말랐을 때 그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은혜가 되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머리 중에 멍청하기로 유명한 머리가 무엇입니까? 새 머리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 타조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어리석음의 대명사 같은 것이 타조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 타조가 적에게 쫓기고 있을 때 모래에 머리를 묻는다고 합니다. 왜 머리를 묻겠습니까?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적이 사라졌구나 생각하는 것이 타조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멍청하던 타조가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그 타조조차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타조가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광야에 물이 샘솟는 것 같은 사건, 사막의 강이 생기는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내 삶 가운데 완성되면 타조조차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는 곳, 하나로 모이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우신 일, 이 깨뜨릴 수 없는 문제를 깨뜨리시고 길이 생길 수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모든 것이 죽어있는 그 삭막한 인생에 생명을 다시금 불어넣은 일을 하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내가 지은 백성이다. 이 백성은 내가 직접 돌보는 사람들이다. 나의 자녀들이며 내가 직접 세운 사람들이다.
세상의 우상이나 권력이나 물질에 빼앗기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내 백성이다. 내가 지금 그들에게 행할 일을 보아라. 그리고 지금도 그들을 위해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아라. 그들은 나를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는 선포입니다. 두고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가 나를 찬양하지 않고 버티는지 한번 보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여러분을 갑갑하게 가두어 두고 계십니까? 갑갑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두들겨 부셔서 깨트려 버리실 것입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 문제가 여러분을 바다처럼 덮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움에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용기 있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어서 여러분이 마른 바닥을 걸어서 그 문제 가운데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과거 여러 사건들이 아직도 여러분의 삶을 메마르게 하고 계십니까? 상처와 아픔은 털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메마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곁에 서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이 새롭게 시작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과 인도하심을 충만히 체험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 넘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